우리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텐데요. 우리 교재는 먼저 복음서에 대해서 좀 살피고 예수님의 일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5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유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임을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의 뜻,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어떻게 구원합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 담겨진 책이 신약 성경이고 복음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약의 세 가지 유형을 보시면 크게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로 구분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크게는 네 가지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맨 뒤에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이 계시록은 조금 문학적 장르가 독특해요. 다른 서신들은 그냥 성도들에게 혹은 교회에게 가르침, 설교 형식의 그런 서신이라면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설교 형식이 아니라 그림 형식입니다. 그림 형식. 즉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예언의 그림들이 묘사적으로 설명되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크게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와 계시록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신서에서 가장 많은 서신을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바울 서신에는 일반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서신은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고요. 그다음에 옥중 서신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앳빌골몬 네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갈래를 딱 해놓으시고 체크를 딱 해놓으시고 옥중서신이라고 써 넣으시길 바래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목회서신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 두 책이 목회서신입니다. 즉 디모데라고 하는 또 디도에게 목사로서 어떻게 교회를 목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또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서신이 있습니다.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어떤 공동의 저자들이 썼다 이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 공동의 사람에게 썼다라고 해서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그래서 이 책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때 당시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언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바울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고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고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평소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때 이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사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면서 이런 야고보서, 유다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죠.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신약 성경 27권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장절이 있어요. 장절 몇 장 몇 절. 여러분 원래 이게 있었을까요? 원래 그러니까 뭐 마태가 쓰면서 1장 1절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절 그다음에 이렇게 썼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이 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훨씬 이후에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나뉘어진 것입니다. 13세기 들어와서 이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1228년 캔터베리의 대감독 링톤에 의해서, 링톤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너무 이거 보기가 어려워. 쭉 이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좀 이 성경책을 좀 쉽게 볼 수 있게, 그리고 예배 시간에 몇 장 그러면 딱 그걸 사람들이 함께 읽을 수 있게. 왜냐하면 장절이 없으니까 쭉 뭐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한 책을 다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걸 좀 나눠야겠다라고 해서 이 랑톤이라는 사람이 장을 만듭니다. 링톤이라는 사람이 장을 만듭니다. 몇 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이 1228년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1552년에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절이 만들어집니다. 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예레미야서 그러면 예레미야 쭉 그 긴 걸 다 읽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편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 같은 경우에는 약 397년 AD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27권이 정경으로 이제 정해지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신약 성경이 쪽복음이라 그러죠. 낙권의 성경책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교회마다 회람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양피지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듣는 거였어요. 성경을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남은 시간에 목사님이 성경을 쭉 읽어주면 그 성경을 듣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로마서 한 권이 귀해요. 이게 그 한 달은 어느 교회에서 읽혀지다가 이건 또 다른 교회로 옮겨지고, 그 다른 교회는 또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쭉 읽고, 또 다음 달에는 마태복음 쭉 듣고, 이게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 의해서 27권이 정경화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27권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읽혀지고 이게 집대성되면서 이게 조금씩 보편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장절이 이렇게 형성되고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약의 세 가지 주요 시대를 보시면 크게 보면 예수 시대, 성령 시대, 그리고 선교 시대 이렇게 나뉠 수 있죠. 성령 시대 1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2는 선교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 것이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5장부터 28장까지, 그 사이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들이 서신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죠.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책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말해요. 공통된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책은 굉장히 중복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떤 건 빠져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요한복음이 있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요 책들은 AD 한 60년경에 기록되었어요. 요 책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한 30년 지난 후죠. 그때 이제 사람들에게 보편화되던 읽혀지던 책들이었어요. 요한복음은 AD 약 90년경에 기록됩니다. 90년경. 또 30년이 지난 후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 책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졌는데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잖아요.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책과 요한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상이하죠.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있던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어요. 요 복음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네 책을 이제 우리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어요.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양은 뭐가 제일 많을까요? 양.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바로 나올 텐데 바로 안 나와요 우리가. 누가복음이 제일 많아요. 장은 마태복음이 많지만 내용 전체는 누가복음이 가장 많아요. 근데 책마다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제일 처음에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와요. 14대씩 끊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 14대 끊어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이 40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반복하자면, 여러분 히브리어는 숫자가 따로 없어요. 숫자가 따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알파벳이 곧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14라는 숫자는 굉장히 재밌는 숫자예요. 왜 14대로 끊었는가?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대라라고 하면서 족보가 나오는가? 족보가 왜 나오는가?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위를 잇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족보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 이 다윗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4라는 숫자를 다윗이라는 단어 달렛, 바우, 달렛인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영어 알파벳으로 바꾸면 DBD입니다. DVD. 그래서 다윗이 되는 거예요. 영어에 이렇게 하면 다윗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설명했지만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DVD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걸 또 숫자화 시키면 464가 됩니다. 다 더하면 몇이에요? 14. 그러니까 14대라 라고 할 때 그 14대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다윗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있는 그대로를 다 담은 족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부러 14대씩 끊어낸 족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략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마태가 부각하고 싶은 그 왕의 후손으로서 부각하고 싶은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서예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 너희들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지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마가복음은
대신에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종의 모습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제일 짧아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만 딱 들어가 있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복음서예요. 누가복음은 또 거기에 반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은 인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이루어 가셨는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의 어떤 사역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현실적인 사역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묘사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제일 양이 많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제일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양이 많아요. 요한복음은 여러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부각시켜요. 예수님을 왕이다, 종이다,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각각 복음서는 그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나타내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이렇게 왕, 종,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각각의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 이 책은요 그때 당시에 사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이라고 마태가 생각하고 쓴 건 아니에요. 주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썼어요. 너희들 왕을 기다리고 있지. 유대인 너희들 왕을 기다리고 있지. 그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지. 그 왕이 예수님이야.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천국이라고 나옵니다. 천국.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엘로힘이라는 말이 곧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라고. 왜냐하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헬라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서를 썼어요. 그래서 누가가 사실 헬라인이에요. 누가가. 그래서 헬라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천국 그러면 자신들이 믿는 신을 떠올려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에는 마태복음에는 천국은 마치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이제 헬라인들, 이때 당시는 완전히 유대 사회가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헬라를 대상으로 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이런 각각의 차이가 있어요. 이러한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이렇게 구분해 본다면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 그 10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01페이지. 99페이지. 99페이지를 보시면 이 복음서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의 일생,
세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탄생 및 어린 시절, 그리고 공생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요 99페이지는 좀 생략하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줄거리 요약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부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셨다. 자, 이게 복음서의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내용 전개를 보면 이제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간인 거예요. 그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 같으면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저 신비롭게 하늘에서 내려오니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십니까? 10달 동안 뱃속에서 태아로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아기의 모습으로 왜 태어나십니까? 그건 또 참 인간이 되시기 위함이죠. 참 인간, 죄는 없지만 참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그냥 신령하게 쭉 내려오시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함이죠. 우리 대신 대표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대표였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대표,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대신 죄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것부터 신성적인 능력을 가졌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그런데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족보가 서로 틀려요. 중간에 다릅니다. 이게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봐라, 성경은 뭘 믿을 게 못 된다 이거. 어떻게 족보가 다르냐? 아니 족보를 쓰는데 이 족보가 다르고 저 족보가 다르냐? 여러분 그런 족보를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족보라 그래요?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은 좀 상스럽지만 개족보라 그래. 개족보. 무슨 족보가 이러냐 이거. 족보는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이 개족보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다 이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는 이게 족보가 다르니 이게 무슨 신뢰성이 있냐, 성경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초점이 다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이스라엘의 족보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그리고 다윗 왕가 중심의 족보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편집된 족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즉 온 인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부터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올라가서 결국에는 아담으로 가게 되고 아담 위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끝나죠. 왕가 중심의 족보가 아니에요. 왕가 중심의 족보가 아니에요. 온 인류의 구속자로 오신 두 번째 아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분은 참 인류의 두 번째 대표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탄생 시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탄생에 대한 묘사들은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시지만 현실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냐 하면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엘리사벳의 예언을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보시면요. 이제 엘리사벳 여러분 마리아의 언니가 누구냐면 엘리사벳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구를 낳아요? 예수님을 낳죠. 엘리사벳은 누구를 낳아요? 세례 요한을 낳아요. 그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무슨 관계예요? 사촌이에요. 둘이 자매니까. 그래서 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 족보를 보니까 이거 이 세례 요한이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저의 신들매를 불기에 감당치 못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 친척 이거 메시아 시켜주려고 세례 요한이 그랬던 거구나. 다 짜고 친 고스톱이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것도 상상력이 풍부한 거예요. 사촌 맞아요. 사촌 맞지만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훨씬 더 나이 많은 마리아의 언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나는 저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한다 라고 할 만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부각시켰죠.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묻혀집니다. 이때 엘리사벳이 복중에 임신을 했을 때 마리아를 만나게 되죠. 근데 둘이 이렇게 만났는데 둘이 임신한 상태인데 그 뱃속에 아이가 막 뛰어놉니다. 뭘 어떻게 뛰어노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뛰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임신해 보시면 그 아이가 막 발로 이렇게 막 차고 막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저도 예전에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배를 이렇게 만져보면 애가 막 쿵쿵쿵 막 찌르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만난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뱃속에서 서로. 그때 막 서로 반갑다고 막 이렇게 했는지 서로 뛰어놀았다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벳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복된 여자요. 근데 그 복된 여자요라는 표현이 이 어떤 표현이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그 언약이 그때 성취되는 듯한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는 복된 여인이다. 너는 그 후손을 낳는 복된 여인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도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복이다. 이렇게 예언적인 노래를 부르게 되거든요. 엘리사벳이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경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라고 보죠. 여러분 동방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동방은 어디냐면 페르시아 쪽입니다. 페르시아.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멀리서 왜 왔겠습니까?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점성술사다. 그래서 그 별 보고 따라오면서 그 별을 연구하는 그러면서 점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박사라는 말이 실제로 보면 마고스 점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점쟁이가 곧 박사였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라는 말이 점쟁이라는 표현도 되는데, 그래서 점쟁이라 가지고 그 별 보고 뭔가 어떤 신령한 일이 나타날 거다라고 찾아와서 아이에게 경배했다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저의 어떤 추측은,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추측은 뭐냐면, 여러분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즉 고국으로 다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서 신앙 정통을 지키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살펴보았던 모르드게,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구약의 예언들을 믿고 있었던 사람, 구약의 예언 가운데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거기에서 한 규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민수기에 보면 예언이 나오거든요. 즉 유다에게서 이 야곱과 유다에게서 별이 나오고 거기에서 규가 나온다. 규. 별은 하늘에 반짝반짝거리는 별이고, 규라는 말은 통치자의 지팡이를 규라고 말합니다. 그게 야곱과 유다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발람 선지자가, 물론 발람 선지자는 좋은 선지자는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예언을 막 하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나중에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믿고 있었던 그 페르시아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큰 별이 비추는 것을 보고 지금이 바로 그 메시아가 탄생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고자 오잖아요. 아니 점쟁이들이 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옵니까? 뭐가 거기에 유익한 게 있다고? 그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 국권도 빼앗겨가지고 볼품없는 나라, 거기에 왕이 태어난다고 무슨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그 페르시아에서 사람들이 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또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유대인들인 거죠.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그 예언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체험과 경배가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이제 천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이 있죠. 여러분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만납니다. 동방박사를 만나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면 그가 어디서 날 것이냐 라고 이 서기관들에게 물어봤더니 서기관들이 뭐라 그럽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그를 경배하고 나도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나중에 나에게 말해 주시오 라고 했죠. 그러나 동방박사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헤롯을 만나지 않죠. 그러니까 나중에 헤롯이 속은 줄 알고 그 베들레헴 직경 반경에 있는 모든 2살 아래의 유아들을 다 살해하죠.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의 지금 왕은 누굽니까? 헤롯이에요. 헤롯이 지금 유대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니, 그러면 나를 죽이고 왕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아들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봤어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보죠. 바로 헤롯, 모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유대인이 점점 강성해 가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유아들을 살해하죠. 마찬가지로 헤롯도 유아를 살해합니다.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 그래서 예수님이 이 헤롯을 피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애굽으로 가시죠. 놀라운 것은 이 애굽이라는 곳은 참 신기해요. 유아 학살이 이루어질 때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서 보호를 받아요? 애굽의 가장 중심부에서, 애굽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바로의 궁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애굽에서 보호를 받아요. 애굽은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상징해요? 불신 세상을 상징해요. 불신 세상 가장 깊숙이
모세가 들어갔고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애굽은 예수님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를 우겨 싸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신 세상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 세상을 존속하고 계시는 이유는 이 세상 안에 있는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이 치안이 없다면 불신자들 혹은 이런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돌을 던지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할 겁니다. 법이 없으고 무정부 상태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시고 정부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부가 있는 이유는, 국가가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애굽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성경은 이러한 병행을 갖고 있죠. 그래서 헤롯이 유아 살해를 하는 이유는 왕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시몬과 안나가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가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